지난 수요일 날 이제 주기도문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이어서 오늘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자,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 내용만 봤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서부터 우리가 쭉 보면서 5장으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실제적이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6장 말씀에는 구제에 대하여 1절로 4절에,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 5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주기도문을 이제 살펴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에는 금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음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하고 다 한 번에 못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 이어서 이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특히 지난번에 설교했었던 구제, 기도, 그리고 오늘 이 금식, 이 세 가지는 이 경건 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구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금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이 경건 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봉사생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된 어떤 강조되는 교훈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서부터 이 구제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거, 금식에 대한 거 다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이제는 구제생활, 기도생활, 금식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경건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나 구제에 대한 모습은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중점적인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기도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형성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금식은 내 자신을 향하여 창을 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금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옛날에는 그래도 금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통 금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 지가 진짜 한 10년은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금식 기도하는 거에 성경에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금식 기도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금식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 때문에 금식은 별로 안 좋은 거다라는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혹
있을까 싶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금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금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금식하지 말라, 금식을 금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작용 같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안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 구약시대 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대속죄일 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슬퍼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금식을 1년에 한 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게 바뀌어서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하고. 이게 좀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구제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이 어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변질되는 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차례 한 번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바꿔버린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3상 사무엘상 7장에 가면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중심이 돼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인들을 막아주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역대하 20장에 가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연합군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 기억나시죠? 에스더는 이제 하만의 흉계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에스더가 금식을 이제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리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금식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가만히 보면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들을 안수하고 기도하여 금식하며 파송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요 좋은 거예요. 뭔가 결정해야 될 일들,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무엇인가 위기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이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최소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쯤은 금식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까먹고 있었구나. 제가 회개도 많이 했고 올해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온 성도들한테 금식하자고 좀 해야겠구나.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성경적인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못된 금식을 먼저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초췌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초췌한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먼저 잘못된 금식,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못하고 있느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슬픈 기색을 해요. 왜 슬픈 기색을 할까요? 나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있어, 자랑하려고. 여기 보니까 얼굴을 흉하게 해. 왜 얼굴을 흉하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굶어가며 기도하고 있다니까? 나 이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태도로 경건을 과시하려는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경건을 주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금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식뿐만이 아니라 구제와 기도라고 하는 이것도 경건 생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6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오늘 본문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할 때 정말 잘못하는 게 무엇이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구약 성경에 가면요, 이 금식에 대해서 잘못 어떤 사용한 예, 금식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예를 말씀하는 게 또 나오는데, 자, 이사야 58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절로 5절에 보면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들어요.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 답변을 얘기해 주시거든요. 왜 응답이 없는지, 왜 굶어가면서 배고파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사야 58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또 뒤에 가니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하며 굶어가며 배고파서 막 얼마나 힘들다고요. 금식해 보셨잖아요. 금식하면요 어떨까요? 배고파요. 엄청 배고파. 그냥 먹고 싶은 거 생각나고 막 그렇게 막 고생해가며 금식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따졌어요. 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뭐였어요? 금식하면서 오락하지 않았느냐. 금식하면서 계속 다투고 주먹질하고 싸우지 않았느냐. 금식은 밥만 안 먹는다고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다. 여러분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다. 그냥 물질, 재물,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냥 채워준다. 이게 구제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구제한다고 구제를 했어요. 근데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 이유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제하면서도 자기 속셈 차릴 거 다 챙기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오락 다 할 거 다 하고, 금식하면서 계속 싸우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며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내 어떤 이 동기가, 나의 어떤 모습이 그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저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만약에 그걸 한다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땀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가면서 섬기고 봉사한다고 경건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만약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경건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금식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앞부분에서 기도에 대한 경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베푼다고 그래서 그게 무조건 구제를 잘하는 거냐? 잘못된 구제가 있고 잘못된 기도가 있고 잘못된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 경건의 금식, 경건의 기도, 경건의 구제, 이것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 자, 그렇다면 참된 경건, 이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는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화장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는 이 말씀은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그냥 보통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금식을 하는지 금식을 안 하는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티가 나지 않게,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모르게 하고 그 이상의 쇼를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금식을 통하여 내 자신의 탐욕을 버릴 수 있는,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숨기면
누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자기를 위한 자기 행위를 감추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에 성결과 거룩함과 절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동기라면 그 경건의 모습, 그 금식, 그 기도, 그 구제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금식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도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뒤는 나중에. 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 단순하게 음식을 금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압박에 사슬해서 이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끌어주면서, 또 멍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면서 그걸 실천하면서 그걸 이제는 수반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실천이 수반되는 그런 가운데 금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냥 밥만 안 먹고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든 뭐라든 그거 상관하지 않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가 보이면 가난한 자에게 봉사하고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헐벗는 자를 입히고 압제당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실천적인 부분들이 수반되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갚아주시겠다. 근데 여기 이사야 58장에도 보니까 아까 8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제대로 하면 어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갚아주시는지 한번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헝아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한다면 여기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고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너를 물된 동상 같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금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개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제나 기도에 대한 설교한 지가 좀 시간이 흘러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6장 1절 말씀을 가보세요. 자, 6장 1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6장 1절은요, 6장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 이게 어떤 서론적인 부분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헌금할 때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내가 섭섭하다고 그러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구제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또 오늘 본문에서 금식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보세요.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똑같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 사람은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께는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말씀 가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 앞에 하지 말라. 누구 앞에 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구제, 아까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16절에 분명히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는 상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너희는 은밀하게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하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래서 6장 4절에 구제할 때에도 은밀하게 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6절에 가면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도 똑같죠. 금식하는 자에게, 금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면서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께 해라. 그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 구제, 이 경건생활의 대표적인 세 가지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 가지는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도 성가대를 봉사한다든지 교회를 청소하고 또 운전으로 봉사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며 봉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산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이렇게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을 사람들에게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끝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물론 칭찬을 받는 것이,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금식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설교드렸던 기도라든지 구제라든지 이걸 같이 보시면서 결국은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경건생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경건의 삶을 살 때에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나 이렇다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또 상급과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경건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